사단은 생각을 타고 들어온다. 성령님도 우리의 생각을 타고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성령의 내적 감동으로 말해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골로새서 3장 10절에 있는 말씀처럼 새 사람을 입었다. 그래서 우리가 지식 있게까지 새롭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는 거죠. 나에 대한 정체성이 바로 뭐야? 나는 새 사람 되었고 지식으로부터도 깨끗하게 하나님의 보혈의 핏값으로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라고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자기 존재 자체를 이렇게 인식하는 거죠. 또한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평강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다는 것.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어떻게 하라? 주장하게 하라. 그래서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하나님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평안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우리가 평안을 유지할 수 있는 것, 주님의 주신 평안을 우리가 지킬 수 있는 비결은 바로 뭐예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할 때 어떻게 된다고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를 주장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평강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로. 그래서 우리가 부름받았다. 무엇을 위해서? 평강을 위해서.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을 내가 끼치는 자로 우리는 부름받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의 틀은 어떻게 변화가 일어나냐면 우리가 생각은 결국 내가 살아온 경험 또한 내가 지식을 통해서 암만큼 우리가 깨달아져요. 그래서 그런 지식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어떤 걸 하고 있어요? 각에 흐르고 있는 영에 대한 지식을 그전에는 잘 몰랐지만은 지금은 이제 가문에 흐르고 들어오는 그런 영에 대한 지식을 통해서 우리가 보이는 세계가 50이고 보이지 않는 세계가 50이구나. 내가 이 땅에서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보이지 않는 세계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되는 거구나. 그래서 가문에 흐르고 있는 영이 있는데 그 가문에 흐르고 있는 영은 성령님의 기름 부음이 우리 가문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나의 생각을 새롭게 해줬을 때 그리고 내가 보려고 하는 것들 내가 가문 속에 흐르고 있는 나의 뿌리들 이래 흘러 들어오는 뿌리를 내가 알고 깨달을 때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돼요? 우리의 생각이 바뀌게 되고 생각이 바뀌게 되면 우리의 말이 바뀌고 태도가 바뀌고 습관이 바뀌고 성품이 바뀌고 그래서 우리의 삶의 운명이 우리가 결정된다는 것을 우리는 이렇게 이해하고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바꾸는 데 있어서 각의 영을 처리하는 방법의 또한 두 번째는 예수 보혈입니다. 우리 계시록 12장 11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계시록 12장 11절입니다. 계시록 12장 1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다. 아멘. 우리가 각에 흐르는 영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비결은 예수 보혈의 피입니다. 예수 보혈의 피가 뿌려지고 바르고 덮어주고 매일마다 그리고 증언하는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의 말이 곧 어떻게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혈의 피와 예수님의 약속의 언약들 이거를 우리가 붙잡을 때 이 약속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가문을 어떻게 돼요? 가문에 흘러들어오고 있는 영을 처리하고 가문에 흘러들어오고 있는 어둠의 권세를 우리는 이길 수 있는 자지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예수의 보혈의 피를 뿌리고 바르고 덮고 예수님의 증언하는 말씀을 가지고 대적하고 말씀을 가지고 선포하고 그럴 때 여러분의 가문에 흘러들어오는 어둠의 권세를 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누구냐 첫 번째 자기 정체성에 대한 바른 생각의 지식이 있어야 되고 또한 두 번째는 예수의 피가 날마다 뿌려지고 바르고 덮어지고 그리고 예수의 증언 안에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그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선포하고 우리가 대적하고 그럴 때 우리는 어둠의 권세를 이길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 안에 욥기 3장 25절 26절 욥기 3장 25, 26절입니다. 욥기 3장 25, 26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나에게는 병원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이 있구나. 누가 고백한 거예요? 욥이 고백한 거예요. 욥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두려워하는 거. 환란이 몰아닥쳤을 때 욥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이제 내게 임했구나. 내 삶 속에 이것이 왔구나. 근데 이 환란을 가지고 욥은 항상 어떻게 했어요? 자기가 불안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불안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무서워하는 것이 이것이 내 몸에 내 상관감 내 삶 속에 이것이 들어왔다고 욥이 이제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말은 내가 생각하고 있고 내가 느끼는 것을 우리는 말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의 말은. 그래서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결국 어떻게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는 것을 우리가 감사로 바꿀 때 두려워하는 그것을 뭘로 바꿀 때 감사로 바꿀 때 환경이 어떻게 돼요? 두려워하는 그것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뭐가 임해요? 감사하는 것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에는 영적 권세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감사하는 자가 되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이 평안을 지킬 수 있는 건 바로 뭐예요? 감사예요. 근데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감사하는 그것이 내게 임해요. 그렇다면 우리는 선택해야 돼요. 내가 두려워하는 것을 내가 계속 생각으로 두려워하고 그거를 말을 내뱉을 것인가, 아니면 두려워하는 그거를 내가 감사로 바꿀 것인가. 이거는 누가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선택해 주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평안을 위해서 부름받은 자로서 내 가정에 평안을 끼치는 자야 나는. 그렇기 때문에 그 평안은 뭘로 와요? 감사로 온다는 거죠. 그래서 그 평안을 끼치는 자로 저와 여러분이 감사하는 말로 돌리는 거죠. 원망하는 말도, 때로는 불안한 마음도, 때로는 이 두려워하는 모든 이 생각을 사로잡아 뭘로 바꾸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바꾸는 거죠. 그럴 때 어떻게 해요? 감사가 결국 뭐예요? 내 환경에 미치게 되는 거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두려워하는 거를 발로 방향을 바꾼다. 뭘로 바꾼다? 감사하는 말로. 그래서 두려워하는 감정을 뭘로 바꾼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바꾼다. 그래서 감사하는 입으로 얘기할 때 그것이 보이는 현실 세계에서 그것이 임한다는 거죠.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우리의 생각의 틀이 바뀌고 그러면은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 두려워하는 것이 가뭄 속에 내려왔던 것들란 말이에요. 가뭄 속에 들어오고 내려왔던 것을 내 엄마 아빠가 내 조상이 두려워했던 것이 씨가 심어졌기 때문에 나에게도 그런 불안이 있는 거죠. 이 불안을 무엇으로 바꾸는 거예요? 감사로 바꾸는 거예요. 왜? 감사는 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감사는 영이에요. 그래서 기름 부음이 오면은 마음이 평안하고, 그리고 감사, 환경에 내가 어떻게 해요? 불안이 요동치지 않고 어떻게 해요? 환경이 요동하는 것이 아니라 그 환경을 뛰어넘어서 일하시는 주님을 보기 때문에 감사하는 영을 통해서 감사하는 말을 내가 어떻게 해요? 말하고 선포하고 퍼뜨리는 거죠. 그럴 때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일하고 계신 하나님이 보이는 세계까지 일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을 붙들어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두려워하는 그것을 어떻게 하라? 감사하는 말로 우리가 선포해라, 말해라 라고. 이럴 때 어떻게 해요? 각이 흐르고 있는 영을 처리할 수 있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우리 시편 7편 말씀입니다. 시편 7편 1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시편 7편 7편 11절부터 13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칼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죽일 도구를 또한 예비하심이며 그가 만든 아살은 불아살들이로다. 아멘. 여기서 여러분 시편 7편에서 말하고 있는 게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의로운 재판장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의로운 재판장이기 때문에 공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사랑의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한편에는 공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공의의 삶을 살지 않으면, 우리가 불순종의 삶이 사라지게 되면은 하나님의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령에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분노를 잠재울 수 있는 건 바로 뭐라는 거예요? 회개라는 거예요. 회개할 때 이 의로우신 재판장이 마음 가운데 심령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이 분노하는 이 마음을
잠잠케 할 수 있는 건 바로 뭐예요? 회개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개하길 바라는 거죠. 내가 지은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내 조상이 내 부모가 무지해서 지은 거라 할지라도 그 씨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고 그것을 또한 우리가 행했고 살아왔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동일시 회개의 마음을 가지고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회개하면 그 분노하고 진노하고 계신 하나님의 그 칼이 어떻게 돼요?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는 은혜인 거예요. 회개를 하면 하나님의 어떤 성품이 작동하냐면 사랑의 성품이 작동하는 거예요. 우리가 불순종하면 하나님의 공의의 성품이 일어나요. 그래서 막 하나님 안에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을 통해서, 우리의 회개를 통해서 어떻게 우리의 죄악들이 덮어지게 되고 깨끗이 씻음받게 되고 용서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공의와 사랑의 성품이 같이 운행되고 있는 거예요. 이 온 지구 땅에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이 같이 두 바퀴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나는 의로운 재판장이다 라는 걸 얘기하는 거야.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의로우신 재판장이라는 걸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회개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야. 회개할 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이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를 어떻게 해주세요? 우리의 죄를 묻지 아니하시고 덮어주시면서 용서해주고 깨끗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다시 그런 삶을 살지 않도록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회개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문으로 들어왔던 이 영을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뭐예요? 회개 또한 필요합니다. 동일시 회개가 그래서 필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영을 부어달라고, 내가 그렇다 할지 않았다 할지라도 내 안에도 그런 죄악된 씨가 옛자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이 애통하는 심령을 부어달라고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이런 것들이 있어요. 우리가 육신의 정이, 우리가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은 육신의 정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 육신의 정이 다른 말로 얘기하면 연민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인생이 살아가면서 이 연민 때문에 휘둘릴 때도 많고, 연민 때문에 실수하고 실패하고 잘못된 선택을 할 때가 많아요. 근데 우리는 이 연민을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우리가 착하고 실수하고 실패하고 넘어질 때가 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랑하고 이 연민하고 우리가 잘 분리가 안 되면은 이 사단 마귀는 강명의 천사로, 가문의 어떤 천사로? 강명의 천사로 우리에게 와서 하나님의 일꾼처럼, 하나님의 영처럼 우리에게 속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회개의 영이 부어질 때 민첩함과 분별의 영이 오고, 그리고 그 연민의 영, 여러분의 가문의 뿌리에 연민의 영이 있다, 연민이 있다. 그러면 그 연민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연민을 통해서 내가 넘어지고 실수하고 실패하고 불순종으로 밖에 갈 수 없는 것들을 떠올리게 해달라고 하면서, 그 떠올리는 거 가지고 우리가 회개하면서 그 연민을 뿌리째 뽑는, 그것이 바로 뭐예요? 우리가 가게 흐르고 있는 영들을 처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 한 가지가 내 안에 있는 우상의 뿌리가 한 가지가 떠올랐어. 그래서 그런 부분이 떠올라졌으면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해요? 내가 그 시간에 뿌리를 뽑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내가 막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그 연민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는 것들을, 이 가장한 광명의 천사로 가장했던 이 연민의 영, 하나님께로 오지 않는 이 연민의 영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이렇게 뿌리를 뽑지 못하고 계속 씨를 심었던 것들이 어떤 행위가 있는지, 어떤 생각이 있는지, 어떤 말들이 있었는지를 하나님 알게 해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뿌리를 발견했어. 근데 뿌리를 통해서 나오는 열매들이 있어요. 삶의 열매들. 그러면 그런 것들은 하나님 앞에 물어서 계속 물으면서 깨닫게 해달라고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들을 어떻게 조명해 주죠. 성령께서 조명해 주면서 이런 것 때문에 이것이 연민의 영을 통해서 나온 행위의 삶의 열매였구나 걸 깨달을 때, 그것이 깨달아지면 여러분이 다시는 똑같은 걸, 개같은 걸 다시 먹을 수가 없게 되겠죠. 왜?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기 때문에. 그래도 이런 부분들이 바로 뭐예요? 가게 흐르고 있는 영들을 이렇게
회개하고 터치한다. 회개할 때 우리가 그런 마음을 회개한다는 거죠. 그냥 하나님 내가 회개합니다. 우리 가문이 우상 숭배했습니다. 용서해 주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구체적으로 나열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라 하면서 이 김덕희 목사님 쓰신 이 책이 있어요. 거기 이렇게 우상 숭배에 대한 가문을 이렇게 하는 걸 쭉 보면은 동일한 게 뭐냐면은 굉장히 열매들을 자세하게 적어놨다는 거죠. 그거를 가지고 어떻게 해요? 우리가 동일시하면 회개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자세하게 적어놓은 이유가 뭐냐면은 그런 행위들을 우리가 회개할 때 그것이 다시 내가 개가통한 거 다시 먹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습관이 있기 때문에 그 습관을 내가 보게 되고 내가 이런 습관 때문에 이것이 내 삶을 지배하고 있었구나. 이게 강명의 천사로 과장한 이 가문 속에 들어오는 영이었구나. 그러니까 가문 속에 들어오는 그 영이 바로 뭐예요? 사탄이 강명의 천사로 과장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분리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문을 알게 되면은 가문의 뿌리를 보게 되면 그리고 가문의 뿌리의 습관들을 우리가 보게 되고 알게 되고 깨닫게 되면은 내 삶의 행위의 열매들이 맺어지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내가 그렇게 행했던 말과 생각했던 것들, 어떤 감정들, 그런 행위들을 우리가 낱낱이 하나님 앞에 고하는 거죠. 내가 이런 연민의 뿌리를 통해서 연민의 영에 타고든 이 뿌리를 통해서 내가 무죄하여 이 연민을 통해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했네요. 내가 또 이렇게 했네요. 이렇게 했네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낱낱이 고백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우리는 그런 것들이 깨달아지면서 낱낱이 고백함을 통해서 그 낱낱이 고백하는 것들이 하나님에게 상달됐을 때 하나님이 예수님의 보혈의 핏값으로 산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거를 씻어지게 하고 우리가 그것이 깨달아지게 되면은 다시는 내가 그거를 똑같은 짓을 반복하지 않으려고 해요. 우리에게는 왜? 양심이라는 걸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런 마음으로 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그 삶의 열매들 가지고 또한 낱낱이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가 또한 말씀 한 절 더 찾아보겠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 찾지 마시고 예레미야 14장 20절인데 계속 했던 말씀인 것 같아요. 여호와여 우리의 악과 우리의 조상들의 죄악을 인정하나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우리의 조상들의 죄악을 인정하는 거죠. 그리고 내가 그 죄악을 나도 범죄했습니다 하고 이런 동일시의 마음, 이런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의 죄, 나의 죄악과 나의 조상들이 되었던 죄악들을 제가 인정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서 내 가문에 흘러들은 뿌리를 발견했습니다. 연민의 뿌리를 발견했습니다. 근데 연민의 뿌리를 보니까는 내가 이런 삶의 행위들을 했습니다. 하나님 낱낱이 고백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너무나도 몰랐습니다. 무지했습니다. 하나님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다시는 내가 개같던가 다시 먹지 않을 수 있도록 성령님 저를 붙잡아 주세요. 나의 삶의 습관을 바르게 하겠습니다 라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신하며 결단하면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죄를 성경 찾고 우리에게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계시록 2장 21절부터 23절입니다. 계시록 2장입니다. 계시록 2장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그에게 계시록 2장입니다. 아직 못 찾으셨나요? 다 찾으셨어요? 계시록 2장 21절 21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져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가늠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져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두아디라 교회를 향한 말씀입니다. 여기서 주시고자 하는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이 뭐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회개할 기회를 주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시간이 저와 여러분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죠. 왜? 깨닫게 하고 듣게 하는 것도 바로 뭐예요? 우리의 가문에 흘러들어오는 것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건 바로 뭐예요? 회개할 거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회개할 기회를 줬는데 이 두아디라 교회는요, 회개할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침상에 던져진다는 건 바로 뭐예요? 병이 걸린다는 거예요. 또한 그와 더불어 음행하는 자들, 간음하는 자들, 자기 행위들을 낱낱이 회개하지 않으면 환란이 온다는 거예요. 그 환란 가운데 던져지고 죽음의 영이 들어와서 계속 그의 자녀들을 죽이게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회개할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이런 일들이 더 어떻게 해요? 급하고 강하게 더 세고 더 고통으로, 큰 고통으로 이렇게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하는 거죠. 성령님은, 예수님은 여러분의 심령과 나와 여러분의 마음의 뜻과 생각과 마음을 살피는 자라는 것을 깨달으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뭔가 깨닫게 해주는 거는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를 살리고자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기 때문에 그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받아서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가 기도할 때 이 회개의 기회를 얻었기 때문에 다시 어떻게 해요? 저주받는 가문이 아니라 어떤 가문으로? 살리는 가문, 살아나는 가문, 예수의 명문 가문으로 저와 여러분의 가문이 다시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의 소망은 바로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소망은 살리는 거기 때문에, 생기를 부어서 살리는 거기 때문에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줘서 저와 여러분의 가문이 다시 살아나서 생기가 들어가서 하나님의 명문 가문으로 일어나서 이제는 오직 주만 바라보고 주의 뜻을 이루는 예수의 정신, 예수의 마음, 예수의 영이 자손 대대까지 만대까지 흘러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만대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가문으로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잡고 있는 거죠. 그 가문을 일으킬 수 있는 첫 단추를 시작할 수 있는 그 사람이 누구냐는 거죠. 각 가문에는 그 단추를 시작하는 첫 사람이 있어요. 그 한 사람으로 통해서 그 가문이 계승이 되고 놀랍게 하나님의 가문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을 찾고 있는 때가 바로 이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즌이 굉장히 중요한 시즌이라 생각합니다. 반복적으로 이렇게 힘든 환난의 속에 우리가 던져진 이유가 왜 그렇어요? 우리의 가문에 타고 내려왔던 그 영들의 이런 저주였고 삶의 습관이었고, 그래서 이런 삶의 습관을 우리가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면은 하나님이 은혜를 줘도 은혜가 어떻게 해요? 쏟아지는 거죠.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게 하는 거죠. 쏟아져서 결국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고 축복의 전리품이 오지 못하도록 어둠이 막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축복받는 자로 일어났기 때문에 축복을 주는 자로 일어났고, 받아서 주는 자로 일어났기 때문에 축복의 통로가 되었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하세요? 널리 주길 바라는 거죠. 생기가 들어가게 하시고 영혼을 살리게 하고 그 축복을 주는 자로 5대의 영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일으켰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가문에 대해서 무지하지 않기를 원하고, 이 가문 속에 흘러들어오고 있는 어둠의 영을 주 예수 이름으로 축소하여서 아이들에게 살리고 저와 여러분의 삶이 새롭게 시작하는 그런 놀라운 초자연적인 기적과 주님 앞에 능력의 기도, 주님과 친밀해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세워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능력의 기도는 뭡니까? 주와 친밀해지는 거예요. 능력의 기도는 다른 게 없어요. 고난 때문에 내가 기도하게 되지만 그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누구를 만나요? 주를 만나요. 주를 만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능력이 와요. 왜? 주님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이 나와 늘 붙어 있어요. 내가 그분에 붙어 있고 그분이 나와 늘 붙어 있어요. 그래서 가는 곳마다 보이지 않는 세계, 영적 세계는 누구를 봐요? 나를 보고 있는 게 아니라 내 옆에 누가 있느냐는 거죠. 친히 일하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을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어떻게 해요? 해할 수가 없고 우리를 저주할 아무 건덕지가 없는 거예요. 왜? 이미 우리가 예수님에게 접붙임 됐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에게 붙어 있는 거죠. 그것이 바로 뭐예요? 은혜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뭐예요?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계속 반복적인 기도 가운데 뭐가 붙어요? 영이 붙어요. 어떤 영? 다윗과 같은 예배의 영이 붙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친밀감의 영이 붙어요. 다윗의 영이 뭐냐? 예배의 영이에요. 예배의 영은 바로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영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영이 바로 뭐냐? 하나님 앞에 묻고 또 묻는 그런 친밀감의 영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딜할 수 있을 정도로 친밀했던 것처럼 이 다윗에게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관계 속에 친밀한 영 속에서 늘 주님 앞에 묻고 또 묻는 그런 친밀감의 영이 바로 뭐예요? 예배의 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마다 그분이 얼마나 좋고 좋은 아버지를 깨달을 때마다 그분의 사랑의 은총을 입고 있다는 걸 깨닫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 안에 깊이 들어가고 그분의 친밀감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능력 기도예요. 이게 능력 기도예요. 그러면은 이 기도가 쌓여. 그러면 어떻게 해요? 권세가 오게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순복하기 때문에 어떻게 그 권세가 이미 줬기 때문에 순복하지 않음으로써 그 권세 힘이 약해져 있는 거예요. 근데 순복을 통해서 그 권세가 나의 것 됐기 때문에 강력한 권세의 자로 일어나는 거예요. 왜? 통치자로 일어나는 거죠. 이게 바로 뭐예요? 기도인 거예요. 결국 기도는 내가 능력이 있어서가는 반복되는 기도 가운데 고난 속에 기도했지만 결국 내가 어떤 사람으로 일어나요? 능력 있는 자로 일어나는 거예요. 뭘로? 주와 함께하는 자로. 주님이 친밀하게. 그래서 역대상에 있는 말씀처럼 그가 친히 앞서 행하는 그런 하나님. 우리의 모든 전쟁에 누가 친히 행해줘요? 친히 그가 나보다 앞서 행해주는 거. 이게 바로 뭐예요? 기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에게는 낙심할 거리가 없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는 우리가 뭐든지 기도하고 나면 반드시 때가 되면 하나님은 갚아주시는 보상해 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보다 앞서 행해 준다. 무엇을 통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 묻고 또 묻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친히 앞서 행해 준다는 걸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이게 바로 뭐예요? 주가 내가 먼저 앞서는 것이 아니라 주가 친히 먼저 앞설 수 있도록 내가 한 발 뒤로 빼고 나는 기도하고 주가 일하십니다. 나는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의심하지 않고 불신하지 않고 주님이 하십니다 라고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선포하면서 내 보이는 환경에 일어나지 않아도 때가 되면 반드시 일어난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기도하고 깨어나고 기도하고 깨어나면 하나님의 성령님이 강력하게 넘치도록 됐을 때, 컵에 물이 넘치게 됐을 때, 그때가 바로 뭐야? 때가 차는 거예요. 찰랑찰랑 있을 때는 때가 아니에요. 언제? 넘칠 때가 때가 차는 거야. 그때가 차면 어떻게 돼요? 돌파가 일어나요. 그때가 되면은 하나님이 앞서 행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놀라운 변화가 있는 거죠. 환경에 놀라운 돌파가 있는 것도 너무 감사하지만 이미 내가 바뀌어져 있어. 이미 내가 변화되고 이미 내가 그와 친밀한 관계 속에서 주님과 연애하는 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내가 일어서져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주 없이는 정말 살 수 없는 존재가 되었고, 내가 주님을 떠나서는 무엇도 말할 수 없고 무엇도 생각할 수 없고 오직 내가 주님 안에 있는 존재로서 가치를 발견하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뭐예요? 기도예요. 이게 기도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를 그냥 하시면 돼요. 재지 말고 하나님이 하신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 이렇게 기도할 때 여러분이 이 뿌리를 찾으세요. 그 뿌리를 가지고 하나를 딱 잡았으면 그걸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어떻게? 보혈의 피를 뿌리 받으면서 애통하는 영을 달라면서 그 뿌리를 통해서 내게 행하고 있었던 행위들. 그래서 아까도 계시록 2장 얘기했잖아요. 그의 행위들을 회개하지 아니하며, 그의 행위들을 회개하지 않으며. 그의 영만 축사하는 게 아니에요. 영민의 영 나가기 이전에 뭘 해야 된다는 거야? 그 영을 통해서, 영민의 영을 통해서 내가 행했던 행위들이 있다는 거야. 그의 행위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회개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의 도우심 필요한다는 거예요. 그 영민을 통해서 내가 어떤 행위를 했는지 내가 기억 안 나요. 혼적으로는 이 무의식에 깔려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님의 도우심마다 내가 무엇을 행했는지 알기를 원한다.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알게 해주고 깨닫게 해주고 보게 해달라고, 느끼게 해달라고, 그렇게 치열하게 막 싸울 때. 그런데 반드시 마귀는 회방의 영으로 와서 여러분의 잡념으로, 여러분의 다른 생각으로 빠져나가게 하지만, 그럴 때 계속 주여 다시 삼장하고 단방을 놓치고 다시 주님 말씀해달라고 하면서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그 한 가지 영의 뿌리를 뽑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주신 이 가문에 흘러들어오고 있는 영 한 가지를 딱 붙잡고 오늘은 그걸 한번
뿌리를 뽑는 그런 기도하는 시간을 갖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용사의 기도를 드리면서 우리의 육신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이가 무지개 들었던 죽으려고 떠나가시어라 떠나가시어라 이제 만나가 말고 드셔라 맙다 행가 정말 미시로 마신다 미셔라 웃으셔라 마신다 웃으셔라 마신다 이제는 웃으셔라 마신다 미셔라 마신다 이제는 웃으셔라 마신다 웃으셔라 마신다 이제는 웃으셔라 마신다 미셔라 마신다 이제는 마신다 어리셔라 마신다 하나님 우리를 생겼습니다. 내 모든 죄 사랑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우리가 그 어디나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의 해방의 영을 되드립니다. 예수 이름으로 지원합니다. 여러분의 가문의 모든 문제, 여러분의 가문 속에 들었던 재정의 문제, 판단의 영역, 자녀의 모든 문제를 예수 이름으로 지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지원합니다. 모든 가난과 모든 판단과 모든 재정과 모든 자녀와 모든 문제 사고를 예수 이름으로 지원합니다. 아멘 합니다. 우리는 합장됩니다. 10배 합장됩니다. 아멘. 내 모든 죄 할렐루야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할렐루야 그 어디나 하나님 할렐루야 주여 깨끗하시옵니다. 하나님께로 오다는 모든 어둠은 주 예수의 명에 설한다. 떠나가시오다. 이는 나가 바르시오바고 예수 피를 뿌리고 바르고 뒀습니다. 이내가 두셨나 이내가 두셨나 이내가 다 두셨나봐 이내가 또 두셨나 바셨나 이내가 다 두셨나 바셨나 이내가 다 두셨나 바셨나 이내가 두셨나 바셨나 이내가 다 두셨나 바셨나 이비스라가 만나가 두셨나 다윗의 물맷도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할 때 용건을 부으소서 기도의 영역을 지내라 도하게 하소서 이비가 만나가 것을 기도의 영역을 부으소서 기도의 영역을 부으소서 감내가 하나님 이 시간 임하여 주셔서 기도의 용건을 부으소서 기도의 영권을 부으소서 임하여 주셔서 밤새 내가 더 쉬어나가봐 또 쉬어나가봐준다 내가 또 쉬어나가봐준다 내가 더 쉬어나가봐준다 다윗처럼 한 주여
신랑과 할렐루야 도시옵소서 하나님의 예수님과 소망으로 도시옵소서 아멘 신랑과 할렐루야 신랑과 하나님의 신랑과 할렐루야 신랑과 주여 신랑과 하나님의 신랑과 주여 신랑과 하나님의 신랑과 할렐루야 신랑과 할렐루야 부어주소서 홀리홀리 정결하여 하나님의 신랑과 할렐루야 신랑과 주여 신랑과 할렐루야 신랑과 주여 신랑과 하나님 신랑과 부어주세요 신랑과 소망하여 신랑과 하나님 신랑과 주여 신랑과 주여 부어주세요 홀리홀리 신랑과 오시옵소서 신랑과 할렐루야 신랑과 하나님 불어주세요 홀리홀리 신랑과 하나님 신랑과 주여 신랑과 할렐루야 신랑과 하나님 신랑과 할렐루야 신랑과 하나님 신랑과 할렐루야 신랑과 할렐루야 신랑과 신랑과 할렐루야 신랑과 하나님 오시옵소서 홀리홀리 기름 내려 홀리홀리 신랑과 할렐루야 신랑과 털어주세요 신랑과 벗어나라 신랑과 하나님 나의 주님 홀리홀리 엎드리고 할렐루야 주를 보여 하나님 모든 소망 홀리홀리 주께 드려요 하나님 신랑과 모든 소망 주께 드려요 홀리홀리 신랑과 신랑과 할렐루야 신랑과 하나님 신랑과 홀리홀리 신랑과 하나님 신랑과 할렐루야 신랑과 하나님 신랑과 홀리홀리 부어주세요 하나님 나의 주님 할렐루야 신랑과 하나님 홀리가 홀리가 신랑과 찬양해요 신랑과 하나님 주의 십자가 하나님 홀리라서 부르세요 홀리라고 하나님 신랑과 할렐루야 신랑과 하나님 홀리니까 생기에요 홀리사카 하나님 신랑과 홀리홀리 신랑과 할렐루야 계속 부르세요 하나님 신랑과 하나님 신랑과 부르세요 신랑과 홀리홀리 신랑과 부르세요 신랑과 하나님 신랑과 하나님 신랑과 할렐루야 신랑과 주여줘요 신랑과 하나님 신랑과 부르세요 부르래요
여러분이 회개할 때는 상한 감정을 가지고 토설하면서 회개하시고 이 시간 주여 삼창을 기도할 때 여러분의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주 예수 그리스도께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주여 삼창을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